하이들 베르그 요리문답에 나타나 있는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이 세 가지는 이 사도신경 그대로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받는 세 가지 축복입니다. 이 죄를 용서받는 것, 죄 사함을 받는 것은 현실에 우리가 받는 복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죄 사함 받습니다. 몸의 부활과 또 영생은 앞으로 받을 복이에요. 주님 자리 다시 오시면은 우리의 몸은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죄를 사함받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아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죄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고통과 죽음이 오게 되고 자연재해가 또 많이 일어나서 살아가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 인간을 파멸시키고 영원한 지옥으로, 마지막엔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사는,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잡고 누린다고 하지만은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면은,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 영혼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영육인 마지막에는 지옥의 그 뜨거운 불 속에 던짐을 받아서 말할 수 없는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행복,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이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첫째로 나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그 원죄를 가지고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가던 열차를 타고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중에 다 지옥에 갑니다.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죽으면 다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나눠드린 그 보면 그 밑에 성구 중에서 요리문답 14문하고
교회 요리문답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죄는, 거기 한번 볼까요? 그 밑에 주여 손고 있죠? 죄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또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법을 조금이라도 어기거나 그 순종하는데 부족한 거 있으면 다 죄가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어기면은 그거는 불합격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실행하며 산 사람이 없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 이렇게 뭐를 쓸 때에 요약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야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이 네 옷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그 무슨 법을 요약하면은 십계명으로 요약하고, 십계명을 또 요약하면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율법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우상숭배고 법을 어기는 겁니다. 내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나 또 모든 물질을, 내 명예나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온 사람이 세상에 없단 말이죠. 다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 욕심대로 살며 죄를 지킨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타락한 이후로 그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그래요. 우리 인간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만 사랑하지, 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자 성경에 보면은 여기 로마서 3장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제마다. 예,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사람들, 말씀 태어날 때부터 깨닫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다십니다. 근데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죄 지은 사람에게
그 죄의 싹은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정령 죽으랴.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랴 했는데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때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첫째로 육신적인 죽음은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떠나는, 분리되는 것, 이것이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또 영적인 죽음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떠나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이에요. 또 마지막에 영원한 죽음은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없이 살든 믿지 않고 살던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죽으면은 영과 육신의 영원한 사망,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런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성령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다 실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과 육신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전에 말씀을 하셨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크게 하셨는데, 한 가지는 완전히 율법을 순종한 거예요. 죄 없는 마리아를 몸을 통해서 죄 없는으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행하지 못한 율법을 완전히 그 생애, 전 생애를 통해서 완전히 다 율법을 준행한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의인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시고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갚아주셨다. 이 두 가지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죄의 사함을 완전히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죄가 없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죄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내 힘으로 의를 행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전히 순종해 주시고 나의 죄값을 완전히 갚아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나의 것으로 간주가 된다. 전각에 대해서 완전히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의롭다고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기 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행하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보시고 대신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자 56번 제가 다 나눠드렸죠. 56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당신은 죄사함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약한 본성을 더 이상 키워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한 본성까지도,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 본성에 계속 남아있어서 죄를 지키지 않는데 그 본성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여기서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현재 짓는 것,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함 받는 거예요. 완전히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완전히 입혀주시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사는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전가시켜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다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종이 바로 나의 순종이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또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고 그래서 이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내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경건해서 죄 사함 받는 거 아닙니다.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롭지 않지만은, 그리고 죄가 많고 경건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로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그 의를 나에게 전가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하나님 그 공로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그 로마서 8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은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의 지체가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을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은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런 그리스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칭의, 의롭다고 여기는 것과 반대입니다. 정죄를 받으면은 죄를 죄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정죄될 가망성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절대로 없다. 한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 가망성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결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한 번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 효력이 영원히 있습니다. 도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좀 잘못해서 죄도 짓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시면은 그 죄를 범했다고 해서 의롭다고 하는 그것이 취소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한 분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자녀가 되면은,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으면은 그 효력은 영원한 거예요. 도중에 취소될 가망성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칭의된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결코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단 말이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완전하게 해줍니다. 성령님이 우리 내주하셔서 죄 지으면 또 깨닫게 해주고 회개시켜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거기 있죠. 손고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의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지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내 손에서 뺏을 세력이 전혀 없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여러분 성도들은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 이상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또 성령님 항상 우리 안에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세상에서.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뭐 학대받는 생활로 핍박도 받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돈 많이 이렇게 벌고 권세 잡을 때도 마지막에 그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죄 사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또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한 것을 자기 공로로 얻은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 에베소서 2장 8절 여기 또 나와 있는 거 다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 4장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우고 내 힘으로 그 보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다만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믿으면 돼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거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하지 못하게.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고 내 자랑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거기에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빚값으로 우리를 사서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으므로 우리는 내 몸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나의 악한 본성까지도 다 용서받아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고 앞으로는 주님 위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완전히 율법을 다 준행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낭념없이 다 갚아주시고 치료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참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였사오니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전파하며 이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